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5년 동안 1, 2인 가구의 수가 무려 452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전체 438만 가구보다 무려 14만 가구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한 부모 한 자녀로 구성된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손 가정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손 가정이나 다름이 없는 가정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명 부재 가정이라고 부르죠. 이 아버지가 있지만 너무나 바빠서 아빠의 역할을 못하는 가정, 또 엄마가 있지만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부재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부재 가정이 결손 가정 못지않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험에 아이들이 방치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육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결손 가정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정이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끈 그런 위대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에스더서 9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9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매. 자, 이 구절이 바로 일명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축제일의 기원입니다. 이 불임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의 대신 중에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왕이 높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높여서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참 이 삐뚤어진 한 인간의 이 권력욕이라는 것은 한 유대인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이 푸르가 거기서 불임절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부르라는 이 주사위를 집어던져 제비를 뽑아서 주사위를 이렇게 던짐으로써 제비를 뽑았는데 그걸로 그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임절 그 날짜에 그 제비 뽑은 날짜에 유대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대신인 하만과 그의 모든 그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슬픔이 변하여 오늘 9장 22절에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라면서 그런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결손 가정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정이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들도 아무리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신실한 사랑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신실한 사랑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사실 결손 가정이나 부재 가정은 물론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떠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가정이 됐냐면 결손 가정인데, 어떻게 가정이 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가정이 됐는지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에스더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자, 이 모르드게가, 여기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부친을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모르드게의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집안이었냐면 베냐민 집안입니다. 이 베냐민은 사울 왕을 배출해낸 왕족이에요. 왕족. 뼈대 있는, 저도 참고로 왕족입니다.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신라의 그 마지막 왕의 왕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왕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처지가 어때요? 이 포로로 그 부친이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방인의 궁궐을 그냥 지키는 문지기, 즉 노예가 됐습니다. 한때 자기들이 우습게 알았던 이방 족속의 궁궐에서 문지기를 일하는 왕족이었던 모르드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촌을 양딸로 삼습니다. 그게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자, 에스더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참 그 비참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를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성된 이 결손 가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또 문제가 심리적, 그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모도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외로움과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서로 이렇게 기댐이 되고 버팀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더 눌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심리적,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 가정에서는 서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서로 원치 않게 갈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에, 오늘 성경에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결손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결손 가정이 그렇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맡겨준 내 딸이야 라는 의식을 한순간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서로를 막 비난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평범한 가정과 달리 결손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는 사랑으로 덮는, 사랑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명문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스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심어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뭘 심어줘요?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사랑보다 위험한 것은 또 없습니다. 제가 지난 23년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아이들을 상담해 보니까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결손 가정보다도 맹목적인 사랑을 준 가정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연주의 교육자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책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 그것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부모를 잃었던 고아가 아닙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더 잘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애가 하나밖에 없고 또 특히 결손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애가 그런 결손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드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에스더를 양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에스더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에스더서 4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자, 뭐라고요? 지금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고 자기의 양딸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상황이 지금 왕후가 되기는 했지만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됐어요. 왜냐하면 와스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잔치에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렸어요. 하여튼 순간적인 그런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민족이 위기에 빠졌으니 너 빨리 왕 앞에 나가서 이거를 구하라. 이거를 살릴 방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에스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에스더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 됐다고요?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았다면 이 에스더는 자기에 대한 왕의 마음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찾지 않는 왕비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건 확률로 따지면 이거는 여지껏 30일 동안 그렇게 찾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러면 죽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에스더의 반응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나간 지 30일이,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이러면서, 아, 그렇게 됐니? 30일이야? 아이, 난 잘 몰랐네. 그냥 있어라. 뭐 이제 이러면 내가 나갈까? 뭐 이러면서.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런 에스더의 반응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 맞아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버지로서 그냥 오히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좀 두고 보자 이래야 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니네는 망한다. 나가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에스더서 4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구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아니면 아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됩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일상의 안위보다도, 네가 왕후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의 형통을 누리는 것보다도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던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에스더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너 기억하지?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선조가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일을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증거야. 그러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때 네가 네 안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 가정이고, 우리가 어려운 가정이고,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그런 가정이 되실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끄는 그런 명문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에스더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그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세요. 자,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뭐 한 후에 나간다고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라. 왜 금식한 다음에 나간다 그랬을까요? 왜 금식을 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왜 에스더가 금식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탁월한 신약학자인 스캇 맥나이트가 쓴 책 금식에 나온 이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금식이 무엇인가? 그 책에서 스캇 맥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엄숙한 때를 맞을 때 금식은 불가피한 행동이다. 어떤 순간이나 직면한 문제의 엄숙한 성격 때문에 육체를 지닌 인간이 일정 기간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금식의 핵심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드게,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의 그런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통찰력을 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10절을 보세요. 자, 에스더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모르드게를 떠올렸어요. 과연 그런지 에스더서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요? 에스더는 알았거든요. 내 양아버지지만 모르드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신을 양육했던 그 모르드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궁녀로 잡혀갔어요. 궁녀로 잡혀갔을 때 그냥 섣불리 말할까봐 모르드게가 말했죠. 네가 네 민족, 우리 민족과 종족을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유다인들은 노예였거든요. 그걸 발각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궁녀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게 한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에스더는 그런 모르드게가 가르쳐줬던 지혜를 계속 생각하면서,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양아버지의 가르침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가르쳤던 지혜를 자꾸 묵상하면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서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자 에스더가 어떤 칙을 받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에게는 사랑을 받더라. 다른 궁녀들은 왕 앞에 미스 바사 선발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그 막 사람들에게 막 헤게에게 좀 더 달라고, 좀 더 목걸이도 주고 좀 더 화장품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에스더는 그런 것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냥 그가 준 것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더라.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처신해서 사랑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지혜로워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지혜로워야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마침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정은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최근에 지난주에 읽었던 목요일자 신문의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일보에 지난 5월 24일자에 6.25 직후 고아들을 위해서 직업 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선교사님들 30명이 내한한 그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쟁 직후 한국에서 20여 년간 전장 고아들에게 직업 교육을 해주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선교사님들이 제자들과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때 만났던 경북 상주시 성동동에서 태어났던 은씨라는 그런 한 시니어 어르신은 6.25 전쟁 때 군무원이었던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네 남매를 다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양육과 그 가르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가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또 양친을 잃고 중학교 1학년 때 결핵을 앓았던 김씨라는 분은 65세가 되어서도 트와일라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자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결핵에 걸린 나를 매일 간호해준 투알라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분,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당시 20대였던 투알라 선생님께 신뢰가 될까봐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분은 나의 어머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는 것이 결손이 아닙니다.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결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지식, 지혜를 따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 결손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